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고난을 미리 예비하라 하십니다. 고난을 미리 예비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심으로 평소 선한 일로 앞날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추웠던 겨울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되는 희망의 사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열왕기하의 배경과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의 저자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예레미야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과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 생활 중에서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나라를 사모하며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의 길로 실천한 히스기야 왕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전해 듣고 죽음을 눈앞에 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생명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에 대하여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둘째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평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을 실천하심으로 장차 다가올 환난과 어려운 일을 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패역한 길로 간 왕이며 특히 아하스는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쳐서 불태워 죽인 왕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요담 왕 또한 패역한 왕이었으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조공을 바치며 섬기던 아스루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독립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물론이요, 유다 전체가 형통하는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정직히 행하는 히스기야 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직한 행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한 행동이란 정해진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질서 잘 지키며 세금 잘 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저울을 속이지 않으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 등 우리가 흔히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행한 정직한 행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어떠한 일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수없이 많은 결정과 판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시며 판단하시며 행동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당시의 관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 알고 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경우에 자신들의 앞날에 불이익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한 것은 못한 것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결정의 순간에 우선적인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가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으나, 나 자신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고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이 되면 나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방법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과 함께한 분들이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우선이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셨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셨습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결정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 보아야 하는데, 주일 설교 잘 준비해야 하는데, 운동하는 것이 더 좋았고 TV 시청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피곤하다며 요령을 부렸습니다. 헌금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했고,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목에 힘이 들어가며 어깨에 깁스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부끄러울 뿐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한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왕과 할아버지 왕이 하나님의 정직한 길로 행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정직한 길로 결정할 때 기득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조소와 협박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안 보아도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에 순종하여 결정하는 것이, 나 자신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어려움과 방해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직한 결정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금의 환난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직한 행동을 기억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정직한 결정과 실천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도 자신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백성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정직한 행동의 표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결정과 실천을 한다면 이 험한 세상이 선한 열매로 가득할 것입니다. 정직한 행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정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사람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하십니까? 내가 당장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결정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직한 행동의 씨앗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정직한 길로 결정하시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정직한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길로 결정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가장 절제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악독하고 유명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온 것입니다.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자신의 힘을 믿었고 자기 자신의 군대를 믿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길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나와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 살려주겠다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세상적으로 사네립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으며 나라를 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절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당시의 모든 고관과 제사장 중 최고 원로인 장로님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에게 도움을 청하러 사람을 보내는데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치셨으며 아군의 피해는 단 한 사람도 없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네립 왕은 쫓겨가서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가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최악의 어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당하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행동처럼 하실 수 있으십니까?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최고의 이해를 갖추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셋째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집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왕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의사로부터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보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환자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 말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왕하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대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말뜻은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그 사람의 믿음과 행실과 신앙을 체크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히스기야의 믿음의 수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큰 믿음의 소유자일 것 같습니까? 대답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생명 연장을 허락하신 것은 히스기야가 평소에 한 선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흐뭇한 일입니까? 평소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평소의 믿음이 히스기야 왕을 구원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지금 곤고하다고 기 죽을 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길고 짧음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선한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의 곤고한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할 때 최고의 예를 갖춰서 부탁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 부탁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억하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무엇을 심었나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선한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곤고한 날에 주님의 도움이 넘침으로 고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둘째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한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일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말씀에 순종하셨고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영광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나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셨고 우리의 아픔과 고난 때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웃과 예수님께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정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과 같이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으로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